오늘도 시간편으로 말씀을 열겠습니다. 결론은 사랑. 가르쳐주지 않은 본능적 느낌, 그걸 사랑이라 한다. 꽃처럼 예쁘다고, 하늘처럼 푸르다고, 호수처럼 맑다고, 뭐든 갖다 붙여도 숨결에 익숙한 사람. 무섭게 사라진 코로나의 짜증에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손 내밀면 적어도 후회는 없을 아름다운 시로 태어날 거다. 단 한 가지 이유, 사랑 하나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 중에 아는 게 힘이다. 알아야 면장도 해먹는다. 알아야 답을 쓴다. 라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알아야 뭘 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물론 몰라도 할 수 있지만 몰라서 하는 거는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람을 사귈 때, 교제할 때, 또 사업상으로 누군가를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고 할 때 상대방을 우리가 필터링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필터링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떤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저는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저 사람이 좀 개념이 있는 사람인지 개념이 없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이 세상에 정말 유익이 되는 사람인지 해로운 사람인지, 저 사람이 피스메이커인지 트러블 메이커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삶의 어떤 모토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사랑 하나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이 사랑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해보면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사람을 판단합니다. 나 자신이 항상 사랑 하나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하고 또 혼란스럽고 어지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이 세상에는 순수한 사랑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수한 하늘 사랑의 표본이 아직도 이 땅에는 있다,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 하나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한겨울에 여러분 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가 이게 정말 죽은 나무인지 살아있는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겨울에 잎사귀 다 떨어졌어요. 앙상해. 가지만 앙상해요. 그럼 이게 살아있는 나무인지 죽은 나무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간단해요. 가지를 꺾어보면 알아요. 말라 죽은 나무는 어떻게 해요? 꺾으면 탁 하고 그냥 동강이 나버려요. 그런데 죽지 않은 나무는 꺾으면 어떻게 해요? 탁 꺾여요, 안 꺾여요? 안 꺾여요. 부러지긴 하는데 동강이 나질 않아요. 왜? 안에 수분이 들었기 때문에. 겉모습은 죽은 것 같은데 속에는 수분이 있어서 부러지고 휘어져도 동강나지 않아요. 살아있는 거예요.
이른 봄에 우리가 뭐 등산하다가 잎이 나오지 않은 그 나무를 죽은 나무인 줄 알고 가지를 잘라보면 잘라지지 않고 휘어지고 말죠. 왜?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가지를 하나만 꺾어봐도 나무가 살아있냐 죽었냐 이걸 알 수 있어요. 잎이 날 것이냐 안 날 것이냐, 열매를 맺을 것이냐 안 맺을 것이냐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성품 하나만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여러분 무슨 말이 있어요? 하나를 보면은 뭘 알아요? 열을 안다. 그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비록 그 한 가지가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그 하나의 일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모습 하나를 보면은 열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모습 하나를 보면은 우리는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랑 하나로 뭘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사랑 하나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사랑 하나로 뭘 알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 하나로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뭐야? 여러분 많지만 가장 핵심은 사랑이에요. 자, 예배에 출석하는 거, 그죠? 또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세, 이런 것으로도 믿음의 정도를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만 봐도 저 사람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도 웬만큼 가늠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11조를 드리는지, 감사헌금을 하는지, 주일헌금을 하는지, 뭐 선교헌금을 하는지, 장학헌금을 하는지, 이런 각종 헌금 드리는 모습을 봐서 아, 저 사람이 믿음이 어느 정도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가늠할 수는 있어요.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믿음의 정도를 어느 정도를 엿볼 수가 있어요. 또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어느 특정 부분의 믿음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지 믿음이라고 하는 전체, 이 전체를 그것으로는 알 수 없어요. 따라서 그런 요소를 믿음의 잣대로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해요.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면 위험하지도 않으면서 믿음을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다른 것들은 믿음의 어떤 특정 부분만을 보게 하지만은 여러분 사랑을 보면은, 사랑을 통해서 보면은 믿음 전체를 온전히 다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1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자, 1절 말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축이, 이 사랑의 축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랑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어불성설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느냐?
나에게 정말 믿음이 있느냐, 이걸 알려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내 이웃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지, 이걸 보면은 내 믿음이 60점인지 50점인지 100점인지 빵점인지 그거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몇 점입니까? 100점? 100점 만점에 100점? 아멘? 100점 만점에 100점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농도, 정도,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아주 너무나 쉽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예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단지 오늘 또 1시간을 때워야 되는 거냐? 이미 그거는 내 안에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충만한 마음, 하나님을 충만히 사랑하는 마음, 이 상태로 예배를 드려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봉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의식하고 자꾸만 하면은 상처만 받게 되는 거고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자꾸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을 그냥 무조건 더러운 세상을 무조건 더러운 세상으로만 보면은 그 사람 삶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우리가 더럽게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세상인데 왜 더러워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데. 그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더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겠죠. 무엇으로? 사랑으로. 사랑이 제일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이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자녀됨을 알 수 있어요. 자녀됨. 사랑으로 알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을 알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나아진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믿음으로 태어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소리죠. 자매, 한 형제 자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형제 자매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좀 더 쉽게 한 엄마 뱃속에서 나온 형제 자매. 희찬이가 다은이랑 같이 엄마 한 뱃속에서 나왔잖아. 호윤이도 엄마 뱃속에서 누나들 동생들 같이 나왔잖아. 형제 자매 서로 사랑해야지. 한 형제 자매가 사랑하지 못하고 원수가 져가지고 맨날 으르렁 거리면은 이거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웃만도 못한 가족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차라리 이웃사촌이 낫다. 그죠?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간추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들을 지켜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좀 더 풀어서 이 말씀을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들끼리 싸우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라고 한다면 그걸 누가 형제라고 하겠어요? 원수라고 그러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자매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우리는 형제자매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 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사랑해라 이거예요.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도해야 될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이 세상인데요. 그렇죠? 자, 여러분 쉬운 예로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맺어볼게요.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면, 자녀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께.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자녀로서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효도해야 되죠. 효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기본이지. 인간의 삶의 기본이지. 효도를 해야 돼요. 근데 자, 가장 큰 효도가 뭘까 여러분? 가장 큰 효도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내가 우리 아빠 엄마한테 가장 큰 효도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큰 효도일까? 생각해봤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게 가장 큰 효도더라고 보니까. 뭐 비싼 거 좋은 거 해드리는 게 효도가 아니야 여러분. 부모님이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잘 받아 듣고 드리고 새기고 행하는 게, 이게 가장 큰 효도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 하라고?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래. 사랑하려는데 왜 사랑을 안 하냐 이 말이야. 사랑하며 살라고. 그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라고 하니까. 나만 사랑하지 말고 네 옆에 있는 사람도 좀 사랑하고, 네 친구도 좀 사랑하고, 네 이웃집에 있는 사람도 좀 사랑하고, 네가 네 세상에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좀 사랑해라. 우리가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이것이 자녀로서의 의무, 또한 자녀 노릇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하나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또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 하나로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내가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사랑이 보이면은 그 사랑 하나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사랑 하나로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능히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사랑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 하나로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